마음 깊은 곳에 뜨거운 애정이 어찌하여 불꽃 같은 질투로 변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거센 불길은 어떻게 조화와 평화의 빛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깨달음의 여정이 담긴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서 다른 이의 초에 불을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깨달음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인연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신라의 수도 서라벌입니다. 그곳에는 진골 귀족 가문 출신의 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던 그들은 모두가 흠모할 만한 빼어난 미모와 지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라와 백제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기나긴 전쟁이 신라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서라벌은 개선하는 영웅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공을 세운 젊은 화랑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김재량이었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늠름한 기상은 서라벌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를 위한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연회에 참석했던 세 여인은 모두 김재량의 기품에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김재량 또한 세 여인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한 남자를 향한 세 여인의 연모의 정은 이내 시기와 질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시녀를 보내 김재량에게 은밀한 마음을 전했고 김재량은 세 여인과 차례로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한때 둘도 없는 친구였던 세 여인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원망으로 얼룩져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이번에는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김재량은 다시 한번 전장으로 나아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서라벌로 돌아오던 길에 그는 고구려 첩자의 칼에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세 여인에게 상처를 준 업보가 그에게 돌아온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세 여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세를 등지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벌하듯 혹독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찾아 들어간 산이 바로 오늘날 강원도 동해시에 자리한 웅장하고 신비로운 두타산입니다. 오랜 고행 끝에 세 여인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비한 힘을 얻어 각각 나림, 혈례, 보아라는 이름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애증과 집착의 굴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재량의 죽음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저주를 퍼부었고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힘을 갖게 된 여신들은 두타산의 주인이 되어 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강요했습니다. 만약 복종하지 않는 이가 있으면 가차없이 저주를 내려 재앙을 일으키니 산은 점차 두려움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당나라에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 돌아온 자장율사께서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성스러운 기운을 확인한 율사께서는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던 중 두타산의 장엄한 산세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장율사의 높은 도력을 알아본 나림 여신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힘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율사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술과 안주가 차려진 상을 들고
율사가 머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 긴 수행길에 목이 마르실 터인데 시원한 술 한 잔 받으시지요. 하루 종일 자신을 맴돌며 시험하려는 여인의 속내를 이미 꿰뚫어 본 자장율사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이여, 그대가 비록 신통력을 얻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나 내 눈에는 그대의 모습이 마치 더러운 똥을 감싼 화려한 비단처럼 보일 뿐이요. 자신의 몸이 온갖 더러운 것을 담고 다니는 그릇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뒤바뀐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미 그 정도의 힘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더 깊이 정진하여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소. 율사의 법문은 나림 여신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대한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스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에게 부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장율사께서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나림 여신이여, 참으로 장하고 거룩한 발심이요. 자신의 이름을 아는 율사에게 깜짝 놀란 여신이 묻자 율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잠시 선정에 들어 그대의 과거 인연을 살펴보았소. 율사의 깊은 지혜에 완전히 감화된 나림 여신은 그 자리에서 삼보에 귀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처소로 돌아온 그녀는 다른 두 여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함께 율사께 귀의하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현래 여신과 보화 여신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고작 중 하나 유혹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설법이나 당하고 오다니 한심하구나. 우리가 저중이 이곳에 절대로 절을 짓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약 이곳에 절이 생기면 더 이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을 것이 아니냐. 두 여신은 거대한 호랑이로 변신하여 자장율사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율사께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짐승이라지만 어찌 수행자의 길을 가로막는가.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지만 두 호랑이는 더욱 사납게 울부짖으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 순간 자장율사는 깊은 금강산매에 들어 자신의 몸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알 리 없는 호랑이들은 한 마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율사를 내리쳤고 다른 한 마리는 이빨로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율사의 몸에 닿은 호랑이들의 발톱과 이빨은 모조리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대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거라. 율사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두 여신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율사는 그들을 자비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이제 알겠는가. 이제부터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불을 끄는 공부에 매진하시오. 그리하여 그대들이 얻은 힘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이롭게 해야 할 것이오. 어느새 다가온 날임 여신까지 세 여신은 함께 율사 앞에 엎드려 깊이 감사하며 다짐했습니다. 스님의 크신 원력으로 저희가 비로소 바른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고 저희의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앞장서서 절을 지을 터를 안내하고 사찰을 창건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질투와 반목으로 얽혔던 세 여신이 마침내 화합하여 자장율사를 도와 창건한 절이 바로 사마사입니다. 세 여신이 화합하여 발심에 세운 절이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으며 그 마을 이름 또한 사마동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오래된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랑과 미움, 집착과 번뇌라는 불길을 어떻게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 중의 하늘, 즉 천중천이라 불리시며 하늘과 인간 세상의 위대한 스승, 천인사로 존경받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마사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깃든 삼독의 불길을 잠재우고
조화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뜨거운 애정이 어찌하여 불꽃 같은 질투로 변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엔 불길은 어떻게 조화와 평화의 빛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깨달음의 여정이 담긴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서 다른 이의 초에 불을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깨달음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인연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신라의 수도 서라벌입니다. 그곳에는 진골 귀족 가문 출신의 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던 그들은 모두가 흠모할 만한 빼어난 미모와 지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라와 백제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기나긴 전쟁이 신라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서라벌은 개선하는 영웅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공을 세운 젊은 화랑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김재량이었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늠름한 기상은 서라벌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를 위한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연회에 참석했던 세 여인은 모두 김재량의 기품에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김재량 또한 세 여인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한 남자를 향한 세 여인의 연모의 정은 이내 시기와 질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시녀를 보내 김재량에게 은밀한 마음을 전했고 김재량은 세 여인과 차례로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한때 둘도 없는 친구였던 세 여인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원망으로 얼룩져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이번에는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김재량은 다시 한번 전장으로 나아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서라벌로 돌아오던 길에 그는 고구려 첩자의 칼에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새 여인에게 상처를 준 업보가 그에게 돌아온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새 여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세를 등지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벌하듯 혹독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찾아 들어간 산이 바로 오늘날 강원도 동해시에 자리한 웅장하고 신비로운 두타산입니다. 오랜 고행 끝에 세 여인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비한 힘을 얻어 각각 나림, 혈례, 보아라는 이름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애증과 집착의 굴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재량의 죽음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저주를 퍼부었고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힘을 갖게 된 여신들은 두타산의 주인이 되어 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강요했습니다. 만약 복종하지 않는 이가 있으면 가차없이 저주를 내려 재앙을 일으키니 산은 점차 두려움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당나라에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 돌아온 자장율사께서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성스러운 기운을 확인한 율사께서는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던 중 두타산의 장엄한 산세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장율사의 높은 도력을 알아본 나림 여신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힘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율사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술과 안주가 차려진 상을 들고 율사가 머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 긴 수행길에 목이 마르실 터인데 시원한 술 한 잔 받으시지요. 하루 종일 자신을 맴돌며 시험하려는 여인의 속내를 이미 꿰뚫어 본 자장율사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이여, 그대가 비록 신통력을 얻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나 내 눈에는 그대의 모습이 마치 더러운 똥을 감싼 화려한 비단처럼 보일 뿐이요. 자신의 몸이 온갖 더러운 것을 담고 다니는 그릇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뒤바뀐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미 그 정도의 힘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더 깊이 정진하여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소. 율사의 법문은 나림 여신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대한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스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에게 부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장율사께서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나림 여신이여, 참으로 장하고 거룩한 발심이요. 자신의 이름을 아는 율사에게 깜짝 놀란 여신이 묻자 율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잠시 선정에 들어 그대의 과거 인연을 살펴보았소. 율사의 깊은 지혜에 완전히 감화된 나림 여신은 그 자리에서 삼보에 귀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처소로 돌아온 그녀는 다른 두 여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함께 율사께 귀의하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현래 여신과 보화 여신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고작 중 하나 유혹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설법이나 당하고 오다니 한심하구나. 우리가 저중이 이곳에 절대로 절을 짓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약 이곳에 절이 생기면 더 이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을 것이 아니냐. 두 여신은 거대한 호랑이로 변신하여 자장율사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율사께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짐승이라지만 어찌 수행자의 길을 가로막는가.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지만 두 호랑이는 더욱 사납게 울부짖으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 순간 자장율사는 깊은 금강산매에 들어 자신의 몸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알리 없는 호랑이들은 한 마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율사를 내리쳤고 다른 한 마리는 이빨로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율사의 몸에 닿은 호랑이들의 발톱과 이빨은 모조리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대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거라. 율사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두 여신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율사는 그들을 자비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이제 알겠는가. 이제부터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불을 끄는 공부에 매진하시오. 그리하여 그대들이 얻은 힘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이롭게 해야 할 것이오. 어느새 다가온 나림 여신까지 세 여신은 함께 율사 앞에 엎드려 깊이 감사하며 다짐했습니다. 스님의 크신 원력으로 저희가 비로소 바른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고 저희의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앞장서서 절을 지을 터를 안내하고 사찰을 창건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질투와 반목으로 얽혔던 세 여신이 마침내 화합하여 자장율사를 도와 창건한 절이 바로 사마사입니다. 세 여신이 화합하여 발심에 세운 절이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으며 그 마을 이름 또한 사마동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오래된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랑과 미움, 집착과 번뇌라는 불길을 어떻게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 중의 하늘, 즉 천중천이라 불리시며 하늘과 인간 세상의 위대한 스승,
천인사로 존경받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마사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깃든 삼독의 불길을 잠재우고 조화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뜨거운 애정이 어찌하여 불꽃 같은 질투로 변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엔 불길은 어떻게 조화와 평화의 빛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깨달음의 여정이 담긴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서 다른 이의 초에 불을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깨달음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인연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신라의 수도 서라벌입니다. 그곳에는 진골 귀족 가문 출신의 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던 그들은 모두가 흠모할 만한 빼어난 미모와 지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라와 백제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기나긴 전쟁이 신라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서라벌은 개선하는 영웅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공을 세운 젊은 화랑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김재량이었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늠름한 기상은 서라벌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를 위한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연회에 참석했던 세 여인은 모두 김재량의 기품에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김재량 또한 세 여인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한 남자를 향한 세 여인의 연모의 정은 이내 시기와 질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시녀를 보내 김재량에게 은밀한 마음을 전했고 김재량은 세 여인과 차례로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한때 둘도 없는 친구였던 세 여인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원망으로 얼룩져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이번에는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김재량은 다시 한번 전장으로 나아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서라벌로 돌아오던 길에 그는 고구려 첩자의 칼에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새 여인에게 상처를 준 업보가 그에게 돌아온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새 여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세를 등지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벌하듯 혹독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찾아 들어간 산이 바로 오늘날 강원도 동해시에 자리한 웅장하고 신비로운 두타산입니다. 오랜 고행 끝에 세 여인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비한 힘을 얻어 각각 나림, 혈례, 보화라는 이름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애증과 집착의 굴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재량의 죽음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저주를 퍼부었고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힘을 갖게 된 여신들은 두타산의 주인이 되어 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강요했습니다. 만약 복종하지 않는 이가 있으면 가차없이 저주를 내려 재앙을 일으키니 산은 점차 두려움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당나라에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 돌아온 자장율사께서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성스러운 기운을 확인한 율사께서는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던 중 두타산의 장엄한 산세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장율사의 높은 도력을 알아본 나림 여신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힘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율사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술과 안주가 차려진 상을 들고 율사가 머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 긴 수행길에 목이 마르실 터인데 시원한 술 한 잔 받으시지요. 하루 종일 자신을 맴돌며 시험하려는 여인의 속내를 이미 꿰뚫어 본 자장율사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이여, 그대가 비록 신통력을 얻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나 내 눈에는 그대의 모습이 마치 더러운 똥을 감싼 화려한 비단처럼 보일 뿐이요. 자신의 몸이 온갖 더러운 것을 담고 다니는 그릇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뒤바뀐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미 그 정도의 힘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더 깊이 정진하여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소. 율사의 법문은 나림 여신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대한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스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에게 부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장율사께서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나림 여신이여, 참으로 장하고 거룩한 발심이요. 자신의 이름을 아는 율사에게 깜짝 놀란 여신이 묻자 율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잠시 선정에 들어 그대의 과거 인연을 살펴보았소. 율사의 깊은 지혜에 완전히 감화된 나림 여신은 그 자리에서 삼보에 귀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처소로 돌아온 그녀는 다른 두 여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함께 율사께 귀의하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현래 여신과 보화 여신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고작 중 하나 유혹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설법이나 당하고 오다니 한심하구나. 우리가 저중이 이곳에 절대로 절을 짓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약 이곳에 절이 생기면 더 이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을 것이 아니냐. 두 여신은 거대한 호랑이로 변신하여 자장율사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율사께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짐승이라지만 어찌 수행자의 길을 가로막는가.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지만 두 호랑이는 더욱 사납게 울부짖으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 순간 자장율사는 깊은 금강산매에 들어 자신의 몸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알 리 없는 호랑이들은 한 마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율사를 내리쳤고 다른 한 마리는 이빨로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율사의 몸에 닿은 호랑이들의 발톱과 이빨은 모조리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대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거라. 율사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두 여신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율사는 그들을 자비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이제 알겠는가. 이제부터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불을 끄는 공부에 매진하시오. 그리하여 그대들이 얻은 힘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이롭게 해야 할 것이오. 어느새 다가온 나림 여신까지 세 여신은 함께 율사 앞에 엎드려 깊이 감사하며 다짐했습니다. 스님의 크신 원력으로 저희가 비로소 바른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고 저희의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앞장서서 절을 지을 터를 안내하고 사찰을 창건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질투와 반목으로 얽혔던 세 여신이 마침내 화합하여 자장율사를 도와 창건한 절이 바로 사마사입니다. 세 여신이 화합하여 발심에 세운 절이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으며 그 마을 이름 또한 사마동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오래된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랑과 미움, 집착과 번뇌라는 불길을
어떻게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 중의 하늘, 즉 천중천이라 불리시며 하늘과 인간 세상의 위대한 스승, 천인사로 존경받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마사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깃든 삼독의 불길을 잠재우고 조화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뜨거운 애정이 어찌하여 불꽃 같은 질투로 변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엔 불길은 어떻게 조화와 평화의 빛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깨달음의 여정이 담긴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서 다른 이의 초에 불을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깨달음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인연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신라의 수도 서라벌입니다. 그곳에는 진골 귀족 가문 출신의 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던 그들은 모두가 흠모할 만한 빼어난 미모와 지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라와 백제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기나긴 전쟁이 신라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서라벌은 개선하는 영웅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공을 세운 젊은 화랑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김재량이었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늠름한 기상은 서라벌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를 위한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연회에 참석했던 세 여인은 모두 김재량의 기품에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김재량 또한 세 여인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한 남자를 향한 세 여인의 연모의 정은 이내 시기와 질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시녀를 보내 김재량에게 은밀한 마음을 전했고 김재량은 세 여인과 차례로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한때 둘도 없는 친구였던 세 여인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원망으로 얼룩져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이번에는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김재량은 다시 한번 전장으로 나아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서라벌로 돌아오던 길에 그는 고구려 첩자의 칼에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새 여인에게 상처를 준 업보가 그에게 돌아온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새 여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세를 등지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벌하듯 혹독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찾아 들어간 산이 바로 오늘날 강원도 동해시에 자리한 웅장하고 신비로운 두타산입니다. 오랜 고행 끝에 세 여인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비한 힘을 얻어 각각 나림, 혈례, 보아라는 이름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애증과 집착의 굴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재량의 죽음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저주를 퍼부었고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힘을 갖게 된 여신들은 두타산의 주인이 되어 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강요했습니다. 만약 복종하지 않는 이가 있으면 가차없이 저주를 내려 재앙을 일으키니 산은 점차 두려움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당나라에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 돌아온 자장율사께서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성스러운 기운을 확인한 율사께서는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던 중 두타산의 장엄한 산세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장율사의 높은 도력을 알아본 나림 여신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힘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율사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술과 안주가 차려진 상을 들고 율사가 머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 긴 수행길에 목이 마르실 터인데 시원한 술 한 잔 받으시지요. 하루 종일 자신을 맴돌며 시험하려는 여인의 속내를 이미 꿰뚫어 본 자장율사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이여, 그대가 비록 신통력을 얻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나 내 눈에는 그대의 모습이 마치 더러운 똥을 감싼 화려한 비단처럼 보일 뿐이요. 자신의 몸이 온갖 더러운 것을 담고 다니는 그릇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뒤바뀐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미 그 정도의 힘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더 깊이 정진하여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소. 율사의 법문은 나림 여신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대한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스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에게 부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장율사께서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나림 여신이여, 참으로 장하고 거룩한 발심이요. 자신의 이름을 아는 율사에게 깜짝 놀란 여신이 묻자 율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잠시 선정에 들어 그대의 과거 인연을 살펴보았소. 율사의 깊은 지혜에 완전히 감화된 나림 여신은 그 자리에서 삼보에 귀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처소로 돌아온 그녀는 다른 두 여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함께 율사께 귀의하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현래 여신과 보화 여신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고작 중 하나 유혹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설법이나 당하고 오다니 한심하구나. 우리가 저중이 이곳에 절대로 절을 짓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약 이곳에 절이 생기면 더 이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을 것이 아니냐. 두 여신은 거대한 호랑이로 변신하여 자장율사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율사께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짐승이라지만 어찌 수행자의 길을 가로막는가.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지만 두 호랑이는 더욱 사납게 울부짖으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 순간 자장율사는 깊은 금강산매에 들어 자신의 몸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알리 없는 호랑이들은 한 마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율사를 내리쳤고 다른 한 마리는 이빨로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율사의 몸에 닿은 호랑이들의 발톱과 이빨은 모조리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대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거라. 율사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두 여신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율사는 그들을 자비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이제 알겠는가. 이제부터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불을 끄는 공부에 매진하시오. 그리하여 그대들이 얻은 힘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이롭게 해야 할 것이오. 어느새 다가온 나림 여신까지 세 여신은 함께 율사 앞에 엎드려 깊이 감사하며 다짐했습니다. 스님의 크신 원력으로 저희가 비로소 바른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고 저희의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앞장서서 절을 지을 터를 안내하고 사찰을 창건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질투와 반목으로 얽혔던 세 여신이 마침내 화합하여 자장율사를 도와 창건한 절이 바로 사마사입니다. 세 여신이 화합하여 발심에 세운 절이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으며 그 마을 이름 또한 사마동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오래된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랑과 미움, 집착과 번뇌라는 불길을 어떻게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 중의 하늘, 즉 천중천이라 불리시며 하늘과 인간 세상의 위대한 스승, 천인사로 존경받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마사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깃든 삼독의 불길을 잠재우고 조화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뜨거운 애정이 어찌하여 불꽃 같은 질투로 변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엔 불길은 어떻게 조화와 평화의 빛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깨달음의 여정이 담긴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서 다른 이의 초에 불을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깨달음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인연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신라의 수도 서라벌입니다. 그곳에는 진골 귀족 가문 출신의 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던 그들은 모두가 흠모할 만한 빼어난 미모와 지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라와 백제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기나긴 전쟁이 신라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서라벌은 개선하는 영웅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공을 세운 젊은 화랑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김재량이었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늠름한 기상은 서라벌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를 위한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연회에 참석했던 세 여인은 모두 김재량의 기품에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김재량 또한 세 여인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한 남자를 향한 세 여인의 연모의 정은 이내 시기와 질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시녀를 보내 김재량에게 은밀한 마음을 전했고 김재량은 세 여인과 차례로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한때 둘도 없는 친구였던 세 여인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원망으로 얼룩져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이번에는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김재량은 다시 한번 전장으로 나아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서라벌로 돌아오던 길에 그는 고구려 첩자의 칼에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새 여인에게 상처를 준 업보가 그에게 돌아온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새 여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세를 등지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벌하듯 혹독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찾아 들어간 산이 바로 오늘날 강원도 동해시에 자리한 웅장하고 신비로운 두타산입니다. 오랜 고행 끝에 세 여인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비한 힘을 얻어 각각 나림, 혈례, 보아라는 이름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애증과 집착의 굴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재량의 죽음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저주를 퍼부었고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힘을 갖게 된 여신들은 두타산의 주인이 되어 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강요했습니다. 만약 복종하지 않는 이가 있으면 가차없이 저주를 내려 재앙을 일으키니 산은 점차 두려움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당나라에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 돌아온 자장율사께서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성스러운 기운을 확인한 율사께서는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던 중 두타산의 장엄한 산세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장율사의 높은 도력을 알아본 나림 여신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힘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율사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술과 안주가 차려진 상을 들고 율사가 머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 긴 수행길에 목이 마르실 터인데 시원한 술 한 잔 받으시지요. 하루 종일 자신을 맴돌며 시험하려는 여인의 속내를 이미 꿰뚫어 본 자장율사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이여, 그대가 비록 신통력을 얻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나 내 눈에는 그대의 모습이 마치 더러운 똥을 감싼 화려한 비단처럼 보일 뿐이요. 자신의 몸이 온갖 더러운 것을 담고 다니는 그릇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뒤바뀐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미 그 정도의 힘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더 깊이 정진하여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소. 율사의 법문은 나림 여신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대한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스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에게 부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장율사께서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나림 여신이여, 참으로 장하고 거룩한 발심이요. 자신의 이름을 아는 율사에게 깜짝 놀란 여신이 묻자 율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잠시 선정에 들어 그대의 과거 인연을 살펴보았소. 율사의 깊은 지혜에 완전히 감화된 나림 여신은 그 자리에서 삼보에 귀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처소로 돌아온 그녀는 다른 두 여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함께 율사께 귀의하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현래 여신과 보화 여신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고작 중 하나 유혹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설법이나 당하고 오다니 한심하구나. 우리가 저중이 이곳에 절대로 절을 짓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약 이곳에 절이 생기면 더 이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을 것이 아니냐. 두 여신은 거대한 호랑이로 변신하여 자장율사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율사께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짐승이라지만 어찌 수행자의 길을 가로막는가.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지만 두 호랑이는 더욱 사납게 울부짖으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 순간 자장율사는 깊은 금강산매에 들어 자신의 몸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알 리 없는 호랑이들은 한 마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율사를 내리쳤고 다른 한 마리는 이빨로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율사의 몸에 닿은 호랑이들의 발톱과 이빨은 모조리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대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거라. 율사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두 여신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율사는 그들을 자비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이제 알겠는가. 이제부터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불을 끄는 공부에 매진하시오. 그리하여 그대들이 얻은 힘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이롭게 해야 할 것이오. 어느새 다가온 나림 여신까지 세 여신은 함께 율사 앞에 엎드려 깊이 감사하며 다짐했습니다. 스님의 크신 원력으로 저희가 비로소 바른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고 저희의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앞장서서 절을 지을 터를 안내하고 사찰을 창건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질투와 반목으로 얽혔던 세 여신이 마침내 화합하여 자장율사를 도와 창건한 절이 바로 사마사입니다.
새의 여신이 화합하여 발심에 세운 절이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으며 그 마을 이름 또한 사마동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오래된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랑과 미움, 집착과 번뇌라는 불길을 어떻게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 중의 하늘, 즉 천중천이라 불리시며 하늘과 인간 세상의 위대한 스승, 천인사로 존경받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마사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깃든 삼독의 불길을 잠재우고 조화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뜨거운 애정이 어찌하여 불꽃 같은 질투로 변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엔 불길은 어떻게 조화와 평화의 빛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깨달음의 여정이 담긴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서 다른 이의 초에 불을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깨달음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인연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신라의 수도 서라벌입니다. 그곳에는 진골 귀족 가문 출신의 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던 그들은 모두가 흠모할 만한 빼어난 미모와 지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라와 백제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기나긴 전쟁이 신라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서라벌은 개선하는 영웅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공을 세운 젊은 화랑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김재량이었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늠름한 기상은 서라벌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를 위한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연회에 참석했던 세 여인은 모두 김재량의 기품에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김재량 또한 세 여인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한 남자를 향한 세 여인의 연모의 정은 이내 시기와 질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시녀를 보내 김재량에게 은밀한 마음을 전했고 김재량은 세 여인과 차례로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한때 둘도 없는 친구였던 세 여인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원망으로 얼룩져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이번에는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김재량은 다시 한번 전장으로 나아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서라벌로 돌아오던 길에 그는 고구려 첩자의 칼에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새 여인에게 상처를 준 업보가 그에게 돌아온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새 여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세를 등지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벌하듯 혹독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찾아 들어간 산이 바로 오늘날 강원도 동해시에 자리한 웅장하고 신비로운 두타산입니다. 오랜 고행 끝에 세 여인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비한 힘을 얻어 각각 나림, 혈례, 보아라는 이름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애증과 집착의 굴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재량의 죽음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저주를 퍼부었고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힘을 갖게 된 여신들은 두타산의 주인이 되어 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강요했습니다.
만약 복종하지 않는 이가 있으면 가차없이 저주를 내려 재앙을 일으키니 산은 점차 두려움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당나라에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 돌아온 자장율사께서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성스러운 기운을 확인한 율사께서는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던 중 두타산의 장엄한 산세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장율사의 높은 도력을 알아본 나림 여신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힘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율사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술과 안주가 차려진 상을 들고 율사가 머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 긴 수행길에 목이 마르실 터인데 시원한 술 한 잔 받으시지요. 하루 종일 자신을 맴돌며 시험하려는 여인의 속내를 이미 꿰뚫어 본 자장율사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이여, 그대가 비록 신통력을 얻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나 내 눈에는 그대의 모습이 마치 더러운 똥을 감싼 화려한 비단처럼 보일 뿐이요. 자신의 몸이 온갖 더러운 것을 담고 다니는 그릇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뒤바뀐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미 그 정도의 힘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더 깊이 정진하여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소. 율사의 법문은 나림 여신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대한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스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에게 부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장율사께서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나림 여신이여, 참으로 장하고 거룩한 발심이요. 자신의 이름을 아는 율사에게 깜짝 놀란 여신이 묻자 율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잠시 선정에 들어 그대의 과거 인연을 살펴보았소. 율사의 깊은 지혜에 완전히 감화된 나림 여신은 그 자리에서 삼보에 귀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처소로 돌아온 그녀는 다른 두 여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함께 율사께 귀의하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현례 여신과 보화 여신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고작 중 하나 유혹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설법이나 당하고 오다니 한심하구나. 우리가 저중이 이곳에 절대로 절을 짓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약 이곳에 절이 생기면 더 이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을 것이 아니냐. 두 여신은 거대한 호랑이로 변신하여 자장율사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율사께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짐승이라지만 어찌 수행자의 길을 가로막는가.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지만 두 호랑이는 더욱 사납게 울부짖으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 순간 자장율사는 깊은 금강산매에 들어 자신의 몸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알 리 없는 호랑이들은 한 마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율사를 내리쳤고 다른 한 마리는 이빨로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율사의 몸에 닿은 호랑이들의 발톱과 이빨은 모조리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대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거라. 율사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두 여신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율사는 그들을 자비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이제 알겠는가. 이제부터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불을 끄는 공부에 매진하시오. 그리하여 그대들이 얻은 힘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이롭게 해야 할 것이오. 어느새 다가온 날임 여신까지 세 여신은 함께 율사 앞에 엎드려 깊이 감사하며 다짐했습니다. 스님의 크신 원력으로 저희가 비로소 바른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고 저희의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앞장서서 절을 지을 터를 안내하고 사찰을 창건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질투와 반목으로 얽혔던 새 여신이 마침내 화합하여 자장율사를 도와 창건한 절이 바로 사마사입니다. 새 여신이 화합하여 발심에 세운 절이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으며 그 마을 이름 또한 사마